오늘은 시편 103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먼저 15절로 16절인데 15절을 봅니다. 인생은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서 있던 자리조차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이런 풀과 들의 꽃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풀이나 들꽃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열풍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렇게 시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 본 사람들, 또 더 많은 것들을 즐기며 누려본 사람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정상에 올라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모은 재물이 자신에게 해가 되고 그토록 원했던 성공과 높은 지위가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즐거움을 위해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이 결국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86 세대인 저도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고 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에 땅 따먹기라고 하는 그러한 놀이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놀이터 같은 곳에 사각형의 땅을 그리고 각자 주어진 작은 땅에서 시작해서 작은 돌멩이를 엄지손가락으로 쳐서 3번에 돌아오면 자기 땅이 되는 놀이예요. 돌을 멀리 튕길수록 땅은 점점 커지죠. 가장 짜릿한 순간은 자기 땅의 끝에서 사각형의 옆면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땅에 손가락을 대서 그 땅을 전체를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만 하면 그 절반도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기쁨과 희열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아이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애써 차지한 아까운 땅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땅 따먹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유해 보지만 결국 인생이 저물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인간의 목마름과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재물과 성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과 그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이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은 여생 동안에도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도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권면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17절로 18절인데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비록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이 허무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인자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로우심이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곧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찰나와 같은 그러한 순간인데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덧 입혀지게 되면 연결지어지게 된다면 우리 역시 영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인데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면 우리도 무한대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가 자손 만대에 이르게 될 거라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같이 쓸모없고 무가치한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 삶은 허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영생과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유의미한 그런 삶이 된 거죠. 이런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하고 놓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묵상하며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는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또 삶 따로인 경우가 많은 거죠. 어떤 날에는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도전해 보는 거죠. 연습해 보는 거예요.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종을 연습해서 정말 천국 갈 때쯤 돼서는 순종하는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2절 말씀인데 2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또한 주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가 모든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오랜만에 제 딸과 함께 야구장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 자기 팀을 응원했어요. 이 흥겹고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런 한낱 운동 경기와 이런 승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놀며 즐거이 소리 지르고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파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새 가족들을 초청해서 가족사랑 행복 축제로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